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을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는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시부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오스트리아의 화가를 아시나요? 이름은 좀 들어보신 적이 없어도 이 화가의 작품은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그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작품 키스라는 작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유디스와 홀로퍼네스의 머리라는 작품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작품은 생명의 나무라는 작품이에요. 그럼 그림들이 아주 화려해 보이죠? 이 작품들은 클림트라는 화가의 작품 세계 중에서 황금시대, 골든 페이즈라고 불리는 이 화풍을 담고 있는데요. 그는 이 유화 물감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금박을 직접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 전체라든지 아니면 인물의 어떤 특정 부분을 아주 화려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랑, 생명, 죽음과 같은 주제를 황금빛의 찬란함과 신비로움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림트의 별명이 황금의 화가예요. 이 클림트라는 화가가 금박을 직접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것에 영향을 줬을 걸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클림트의 아버지 직업이 금세공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비잔틴 양식이라고 불리는 미술 작품들입니다.
이 비잔틴 양식은 주후 5세기부터 15세기 후반까지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이 발생한 건축과 회화 등에 사용된 시각 예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비잔틴 양식은 세속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의 신학을 비인격적인 이 예술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성소피아 대성당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성소피아 대성당의 모습인데 이렇게 위에 돔이 있고 옆에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 이런 형식이 비잔틴 양식에서 지어진 이 건축물을 대표하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모자이크로 이 성화들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저런 성화들이 단지 이렇게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모자이크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배경을 보시면 지금 번쩍번쩍하죠. 저런 곳에 이제 금박 같은 거를 사용해 가지고 더 화려함, 어떤 신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특이하게 동로마 제국 바깥쪽에 있는 이탈리아의 라벤나라는 도시에도 이 비잔틴 양식으로 건축된 산 비탈레라고 하는 성당이 있거든요.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성당이고요. 그 성당 내부에도 저런 모자이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자이크의 일부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 저 그림이 있는 게 요 아래쪽에 있는 거고 이 성당의 벽면과 지붕 전체를 이 모자이크로 이제 꾸며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박을 이용해서 아주 화려하게 꾸며놨지요. 이 클림트라는 사람도요, 이 산 비탈레 성당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예술 세계에 굉장히 큰 영감을 얻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비잔틴 양식의 예술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비잔틴 양식을 대표하는 종교적인 표현, 금박과 보석 같은 색채는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계승하고 초월하겠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제61대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이 성소피아 성당을 완공한 후에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다음 그림 보시면 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외쳤냐?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소! 이렇게 외쳤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소피아 대성당의 규모는 세 개의 성당 중에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런던에 있는 성 바울로 성당, 그리고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큽니다. 이 중에서 역사는 제일 오래됐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냐면 너비가 71.7m, 길이가 77m입니다. 이 본당의 대형 돔은 높이가 55.6m고요. 그 돔의 직경만 동서가 31m, 남북이 32m입니다. 제가 지난주처럼 AI한테 시켜봤는데 잘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자,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앞에서 그리고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밑에 있는 건 뭘까요? 좀 많이 단순화시키긴 했지만 성소피아 성당이 저 정도 규모라는 겁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 역시 내부에 황금을 많이 사용해서 아주 화려한 모습이에요.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본 적은 없겠죠. 그가 태어난 지 1000년 전에 파괴됐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근데 아마도 로마 황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얼마네요? 너비가 9m, 길이가 27m, 높이가 13.5m밖에 안 돼요. 지금 저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훨씬 크고 화려한 성당을 지었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야,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의 인테리어, 그러니까 성전의 내부 장식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부 장식의 테마가 뭐예요? 네, 금입니다. 황금입니다. 비잔틴 양식이나 클림트의 그림이 금박을 일부 사용해서 화려함이나 존귀한 신성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다면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황금으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이 도배를 했다는 게 뭐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 벽, 바닥, 문, 뭐 그 안에 있는 장식, 성구들까지 다 금으로 그냥 다 입혀버렸어요. 열왕기상 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지성소라고 부르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솔로몬이 좀 더 정성을 들였는데요. 역대하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백향목으로 지성소를 만든 다음에 그 지성소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답니다. 6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교회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했어요. 교회 출석하면 1달란트 주고요. 뭐 공과책 가져오면 1달란트 주고, 뭐 친구 교회 데려오면 뭐 10달란트 주고, 뭐 이렇게 가짜 돈을 준 다음에 달란트 시장이 열리는 날에 이 달란트로 뭐 장난감도 사고, 떡볶이 같은 간식도 사 먹고 뭐 그랬더랬어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서는 달란트라는 게 아주 저렴한 개념이 됐거든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 시대에 1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6.5달러거든요.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32달러를 버는 거예요. 6,000데나리온은요, 대략 79만 2천 달러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떡볶이 한 그릇 값이 아니고요. 떡볶이집을 몇 개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1달란트입니다. 또한 달란트는 화폐 단위인 동시에 무게 단위이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달란트는 화폐 단위가 아니라 당연히 무게 단위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당시에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그러니까 600달란트는요, 24,000kg이에요. 20.4톤, 금 20.4톤으로 지성소에다가 이렇게 금박을 입힌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한국에서 돌잔치 할 때 요즘엔 금값이 올라서 그것도 많이 어려워졌다는데 예전에는 한 돈짜리 금반지를 많이 선물했었잖아요. 한 돈이 3.75g이거든요. 돌반지를 544만 개 만들 수 있는 금이 지금 이 성전의 이 지성소에만 사용된 금입니다.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금 1kg의 국제 현물 시세가 13만 2천 달러예요. 1kg이요. 그러니까 금 600달란트는 27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덮는 데에만 이 정도 금이 사용됐으니까 여러분, 다른 공간도 다 금으로 덮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금이 사용됐겠죠. 심지어 솔로몬 왕은 금뿐만 아니라 여러 보석들도 사용해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역대하 3장 6절 말씀,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르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자, 여러분은 어떤 건축물이 더 화려해 보일 것 같으세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지은 성 소피아 성당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둘 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뭐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규모는 좀 작아도요, 여러분 바닥부터 천장, 벽면 모든 걸 다 황금으로 장식한 건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예루살렘 성전이 주는 어떤 화려함, 신비함 이런 게 좀 더 강렬하게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은 이후에 모든 교회 건축에 적용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 건축의 롤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해 보이고 더 아름답게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많은 교회의 중점 사업이 교회 건축인 경우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표어가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여러분 농담처럼 들리질 않아요. 솔로몬 성전과 같이 교회를 건축하자. 이게 표어인 거예요. 제2의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게 하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솔로몬을 이겼다라고 외친 것처럼 경쟁적으로 큰 교회 건물, 화려한 교회 건물에 집착합니다. 일단 예루살렘 성전보다 크게 짓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교회 건물을 짓지요. 그러면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 교회를 탐방하러 옵니다. 얼마나 잘 졌나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건물 짓는 게 다른 교회들의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축을 해낸 목사, 능력 있는 목사라고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복받은 교회, 부흥한 교회라면서 더욱 인기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런 걸까요? 교회 건물을 지으려면 금이나 대리석, 백향목 같은 최고급 자재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건축 헌금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욕망이요, 인간의 정욕이요, 인간의 탐심으로 성경 말씀을 바라본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강조하신 말씀은 대비법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서 대비법, 컨트래스트죠. 이거는 반대되거나 대조되는 두 요소를 나란히 제시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기법이에요. 이런 거예요. 두 인물, 아니면 어떤 두 배경, 아니면 여러 감정, 이런 것의 차이를 극대화해서 주제의식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주 착하고 순박하고 근데 좀 가난한 어떤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에 대비되는 또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간사하고 악독하고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또 부자야. 어떤 이런 두 사람이 대비를 이룰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주 강렬하게 그 주제의식을 느낄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흥부놀부 같은 이야기겠죠. 배경을 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단히 풍요로운 집안에서 살고 있던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패가망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주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어떤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굉장히 강렬한 인생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영화 또 소설에서 등장하는 방법이 바로 대비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대비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떻습니까? 너무나 화려해요. 금빛 찬란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 6장의 말씀과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이 완공되고 25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지을 때 다윗 왕이 사유재산으로 성전에 드린 것만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였어요.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지성소에 쓴 금만 600달란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는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의 조공을 바칠 만한 금과 은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털어서 바쳐요. 조공으로 바칠 금이 부족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하고 기둥에 있는 금박을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긁어가지고 조공으로 바쳐가지고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런 게 대비법입니다. 또 대비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6장은 열왕기하 25장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금박이 벗겨져서 화려함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마침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은 불태워지고요. 성전에 남아있던 보물들은 모두 탈취당합니다. 금빛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완벽한 대비를 이룹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하던 결과는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지은 성소피아 성당은 어떨까요? 성소피아 성당이 지어진 곳은요, 현재 튀르키예의 수도인 이스탄불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성소피아 대성당의 내부의 모습이에요. 현재 내부의 모습. 뭔가 좀 이상하죠? 성당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십자가도 있어야 되고, 뭐 예수님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 뭐 성상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지금? 뭔가 저 아랍 글씨 같은 게 막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 성소피아 대성당은요, 1453년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다음에 그때로부터 1931년까지 약 500년 동안 이슬람교의 모스크로 사용되었고요. 1935년부터 2020년까지는 박물관으로 잠깐 사용됐다가 2020년 7월 24일부터 다시 이슬람교의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어놓고 솔로몬을 이겼다! 라고 외쳤던 로마 황제의 외침. 여러분, 얼마나 공허한 외침입니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대성당이 이슬람의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는 지금은 도대체 누가 누구를 이긴 겁니까? 여러분, 대비법으로 말씀을 읽으니까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빛 찬란한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금과 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건물은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8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다고 잠언이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책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잠언 8장을 살펴보면요. 잠언 8장은 지혜를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기록합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지혜죠.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지혜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느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은보다 정금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으라고요. 그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지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지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8장 22절과 23절 말씀, 그리고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잠언 8장에 담긴 신학을 지혜 선제설이라고 부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지혜가 먼저 존재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으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1장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지혜, 정금보다 값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금보다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 600달란트 준다고 해서 자기 목숨과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면요,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장식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다니는 여자 성도님들에게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금붙이나 값진 옷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선행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온유와 정숙으로 마음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제일 안 지켜지는 말씀이죠. 보통 교회 갈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장신구 막 달고 막 좋은 차 타고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도 좀 하고 좀 자랑도 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참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지 여자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을 원하세요. 거룩함을 원하세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굽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귀해서, 우리가 화려해서, 우리가 잘 꾸며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매끈매끈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려청자 같은 그러한 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깨지기 쉽고요. 그냥 평상시에 편하게 사용하고 더럽혀지면 버릴 수 있는, 더럽혀지면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질그릇이에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 빛을 담으면, 그 생명을 담으면, 그 보배를 담으면 질그릇이 변하여 보배함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화려한 공간이라도 인간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다면 그곳은 우상의 산당인 겁니다.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꾸민 건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캐롤 교회처럼 작고 소박한 공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과 정결함,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꾸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아름다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베드로의 선포로 여러분을 권면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신 성도 여러분,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으로,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라이프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영원히 머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죄인인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전은 화려해야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귀한 것들로 꾸며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꾸며야 한다는 것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을 행함으로
저희의 손을 깨끗이 하고 저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꾸며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머무는 저희의 삶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라이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